네, 안녕하세요. 1996년도에 저희가 논산에 왔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맨 처음에 교제했던 교회가 봉동교회가 아니고 화평리교회였습니다. 그때 화평리교회 우리 송영식 형제님하고 송시철 형제님 그 화평리교회 예배당 그 낡은 곳에서 송영 길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 굉장히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서원 형제도 있었고 그때 우리 형제님들 꼬마들이 있었는데 벌써 커가지고 가장이 되었네요. 주님께서는 참 이 봉동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 군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러지만 봉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형제님들의 그 감사 기도가 정말 아주 신실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히 봉동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먼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아주 말씀이 아직 그 발하지 않았을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그냥 그 말씀의 한 티끌 같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들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생성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치 않는 그런, 세상 말로 하면은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인가 하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찮은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르는데, 나 같은 것은 정말 얼마나 천한 인간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가 하루에 이제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에는, 오전 중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주로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찬송을 주로 듣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정말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가,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은 자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내가 얼마만큼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언젠가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셨을까요, 말씀이?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아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말씀과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했다면은 그 성삼위 중에서 1위인 아버지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말씀 안에 계셨다. 그분들 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나타내는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며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알 수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빌립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네라 했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이 계셨다 했을 때 하나님만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못할 하나님, 또 빛에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비밀에 쌓여있는 분이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피조물인 더러운 죄인들은 전혀 갈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또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말씀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3절에 나와 있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들 다 이런 모든 식물들이나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육신을 입을 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했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고 그 말씀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한 말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운 나라, 가도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죠.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가가지고 있을 하나님 나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굉장한 존재들.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더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신이라고 한다. 우리는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온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팀을 선교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제가 살 수가 없었고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는 말씀하면서 사실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장로 형제님들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더라고요. 계속 신학 공부를 해요. 제가 마음속에 조금 의아한 생각도 있고 좀 불편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말씀을 구하지 않고 신학을 하는가? 사람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강단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죠. 일꾼들이.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4세 때인가 되었을 때 심장 협심증이 왔어요. 성도가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가시가 백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따끔따끔하니까. 그래서 이게 뭘 가시가 백신 이게 뭐가 백했지 그랬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늘이 들어있나?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병원에 갔습니다. 논산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 쪽에 제가 좀 더 친밀하니까 이게 갔더니는 바로 CT 촬영을 하고는 바로 그냥 병실 입원하면서 검사를 특별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우리 자매한테 와가지고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서를 자매한테 쓰라고 그랬는데 자매가 각서를 쓰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지하실에 내려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침대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협심증인데 여기 그 스텐트를 박아야 된다고.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서복정제 모셔가지고 이거 얼마 전에 이 병으로 3명이 죽었는데 수술 잘하니까 치료받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치료를 이제 수술 받으려고 이제 지하실에 가가지고 거의 운반용 침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요. 첫 번째로는 진짜 평안했습니다. 어떤 게 평안하냐?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서 물론 사역할 때였지만 논산교회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그때 느끼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 것인가. 의사가 이제 여기 이제 검사하고 나서 스턴트 박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놀랬죠 뭐. 어떻든 이틀에서 사타구니를 이렇게 째고 거기 카메라를 넣기 때문에 카메라 놓고 나서 제가 그 자죽이 이제 아물고 나서 제가 퇴원해 버렸습니다. 정말 욕 많이 먹고 난리를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주님 나라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때
네, 3살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주님 나라에 쉬고 싶으니까 저를 주님께 데려가셔도 저는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은 데려가신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께 병원병을 왔더니는 저보고 그때 검사한 거 흔적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더니는 이제 그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탠트 안 맞기를 잘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 박으라고 그러는데 그 의사는. 어떻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올해 77세인데 60, 70, 한 20년 넘도록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 주님 거니까 그분한테 맡길 때 그분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준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번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성경을 찾아서 조금 살펴본 다음에 그 과정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배우지를 않았고 또 안다고 해도 어렴풋이 알고 하기 때문에 잘 생활 가운데 그게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약속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보내시는가? 시편 107편인가? 양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이. 107편 19절 20절입니다. 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여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구할 때,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오래되어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열왕기 상 19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자, 9절부터 형제님이 읽으실래요?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당하고 있는 현재 사정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천국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모든 일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동티모로 쓸 때입니다. 현지인들하고 저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 잠언에 보면은 그 심령이 상하면 뼈로 마르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심령이 상하니까 우리 자매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어떻든 밥맛도 없고 뭐 덜어놓았었습니다. 동티물은 죽기가 참 좋습니다. 그냥 날씨가 무척 더운 데다가 그냥 덜어놓으시면은 밥맛이 없고 그리고 시들시들하다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아유 금방 죽더라고요. 그 나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금방 죽어요. 그냥 들어놓으면 죽는 것 같아요. 들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죽는다는 생각을 안 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들어놓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서 이제 한 3개월쯤 먹지 않으니까 3개월쯤 되면은 먹지 않고 3개월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3개월이면 100일이잖아요. 정말 거짓 물만 먹고 정말 밥을 거짓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죽하고 뼈하고 분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근육이 이 가죽과 뼈하고 이렇게 근육이 딱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아주 굶어버리면은 이 가죽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이 살하고 가죽이 이 근육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면은 이 가죽이 축 처져가지고 이만큼 처지더라고요. 동티브로 이제 개들이 많이 그러는데 새끼를 낳고 밥을 못 먹으면은 가죽이 쭉 늘어져 버리더라고요. 바닥에 닿거든요. 개가 걸어갈 때. 그런 상태로 들어 있었습니다. 예. 계속 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문제 해결에는 말씀,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는데 지금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계속 들어오면서 말씀을 구했는데 제가 그 전에 평소에 그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때는 시편 20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때 시편 20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때 이제 실제 사건인데, 군포에 가가지고 그 쪽반 얻을 수 있었는데, 자매가 갑자기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방을 내놔야 되니까 갔더니 이제 그때 7월 중순인데 복도방에 갔더니는 복도방 영감이 이제 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방 어떻게 오십니까? 방 내놓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어딘데요? 그래서 저기 방 옥탑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바깥 한번 보세요. 바깥 보니까 7월 중순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펄펄 끓죠 바닥이. 근데 바닥 밖에 뭐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그때 시간이 한 12시쯤 됐으니까. 근데 왜요? 뭐 밖에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다니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캉스가고 뭐 피서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무슨 방을 내놓느냐 이 말이죠. 제가 좀 머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찬바람이 나야죠. 그럼 찬바람이 언제 나는데요? 말복 지나서 한 8월 중순쯤 돼야 되죠. 와, 그러면은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마누라는 빨리 내려왔는데 안 내려가면 혼나는데. 그게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게 자매가 내려와 그러는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시리즈로 계속 읽으니까요. 그날 읽을 때가 이제 시편 20편이었습니다. 시편 20편을 열어서 읽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네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고 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네가 성소에 드리는 모든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그 말씀 속에서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응답할 것이라는 것이죠. 상달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 3시에 좀 반쯤 거의 됐는데 그 말씀을 이제 보고 나서 잤어요.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식사하는 곳으로 갔죠. 그랬더니는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예, 그랬더니 방 나갔어요. 언제요? 아까 3시 반쯤 나갔어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왕의 신하가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신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나 나았어. 너 가봐. 이미 나았어.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았어. 그때 딱 나았다고 그랬죠.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것, 7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냥 정리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말씀이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어가다가 이제 제가 약간 옆으로 돌아갔는데요. 3개월 동안 드러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응답되었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딱 지났을 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뭐 좀 먹어야겠다. 뭐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한테 말했더니 자매가 미음을 써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금식하고 나서 밥 먹으면 죽습니다. 아주 이 병이 독해지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은 단식한다고 그러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단식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단식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암도 이깁니다. 금식을 잘하면 암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서 회복기에 너무 배고프다고 빨리 음식을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부터 해서 미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묽은 죽으로 해서 이렇게 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제 문제는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배고프다. 자매가 이제 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입니까? 2020년인가? 어떤 자매님이 폐암 4기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제님, 저 폐가 안 좋대요. 그래서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냐고. 저보고 기도 계속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제님 제가 폐암 4기래요.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언제 수술한다고 그러네요.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방방근 형제님도 폐암 4기로 돌아가셨거든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매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와, 능력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러 간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어떻게 될 건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금식기도 보름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쯤 전화가 왔는데 형제님 저 수술 안 하게 됐어요. 왜요? 쟤는 처질적으로 저는 약으로만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러냐고. 그리고는 자매님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다 해결돼 버렸어요.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모임에서 떠났지만 엊그저께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한 것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 가고 하고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세요.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주님 자기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피곤하면 낮에 조금씩 쉬시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가랑비는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2022년입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애찬 끝나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요. 나이가 한 30? 여기 30대인 청년이 누가 있어요? 여기 30대인 청년 없는가요?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형님 상담할 게 있어요. 나중에 가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제가요 올해 나이가 30입니다. 군대 대학 다 끝냈습니다. 공무원 시험 10번 봤습니다.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날은 보이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는 잘못 선택했어. 뭐가요? 아이 사람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지 왜 공무원을 구해?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그랬더니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지. 예? 뭔지 하겠어? 그건 좀, 그럼 100살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래서 이제,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했더니, 어렵겠는데요. 몇 시에 일어나? 8시에서 10시에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했더니, 학원 가고 공무원 좀, 시험 공부하고 미서 예습,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패턴을 바꿔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시에 못 일하면은 그럼 6시에 일어날 수는 있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자고 나오고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주님 말씀을 구하라고 약속할 거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진짜? 네. 안 하면은 100살까지 공무원 준비만 해야 돼. 그랬더니는 그럼 6시만 일하면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날만 6시에 일어나. 그 다음 날은 5시 50분. 그 다음 날은 5시 40분. 4시 될 때까지 하루에 10분씩 땡겨서 일어나. 그랬더니,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잠언 8장을 통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언 8장 잠깐 좀 볼까요? 잠언 8장에 있는 그때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거든요. 자,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밖에서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에 나왔잖아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언제? 새벽에. 거기 보면 조그만 일자가 써져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일자 거기에 보면 그게 새벽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에 아시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면은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유를 대는 분들이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지금 몸이 병들었어 이렇게 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사랑하죠. 성도 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원하시면 우리 봉동교회 형제님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보다도 봉동교회 형제님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봉동교회 사랑하는 것이 제게 느껴져요. 예수님 참 봉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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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런데 아내가 꼭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면 여보 그거 좀 기다려. 기다려. 그러고 또 얘기하면 왜 그래. 당신은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팔아먹는 거야. 뭐야 지금. 왜 자꾸 사랑을 그렇게. 그런데 사랑은 진짜 우리 자매가 있으니까 제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랑은 진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제가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공무심에 빠져가지고 그거 일하지도 못하고 그냥 늦잠 자고 그냥 핸드폰 많이 보지. 그리고 늦잠 자지. 형제가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전화했더니는 6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 후에 동티모르에서 전화했더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3개월 만에 합격한 것입니다. 지금 오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도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니까요. 작년 2월 달입니다. 시간이 12시 조금만 넘기겠습니다. 작년 2월 달인데 손가락이 류마티스 관절염 걸려가지고 제가 이 왼쪽 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이 손가락이 오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가 굵어지더라고요. 혹시 경험해본 분,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신 분? 이 뼈가 굵어져요. 그리고는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거 손가락이 벌써 이렇게 굽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속으로 근심이 굉장히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물론 아파가지고 동팀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는 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동팀으로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한 달 비자를 두고 2달 연장시켰는데 지금은 동팀으로 들어가면은 한 달 있다가 한 달만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발리나 다른 데로 나가야 되거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돈이 많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비자 얻기도 힘들고 손가락 오라지고. 근데 이제 건축비가 중간에 이제 건축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형제들은 이제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 기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했는데 나흘째 되니까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이제는 그 땡볕에 뜨거운데 밖에 나가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러다가는 애들 보는 데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보고 한국에 온 노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 애들 기억 속에 계속 남을 텐데,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까지 금식하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일주일 됐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교재가 그냥 재미있는 교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교제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교제가 없겠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오다가 읽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5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을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해결된 게 2천만 원의 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해결된 게. 두 번째 해결된 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툼하게 올랐던 뼈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진 다 완쾌 되었거든요. 그리고 비자 문제를 작년 3월 달에 그 금식기도 하고 나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해결되었죠. 금년 3월 달에 해결되었고 내년 3월 달까지는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1년짜리 비자를 받았으니까. 나무 얘기 같습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 엎드리라니까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진짜 매도 많이 맞고 독버섯 있죠, 독버섯. 독버섯을 제가 거기서 4개를 먹었습니다. 하나 먹으면 온 가족이 전멸한다는데 4개를 먹고 뻗어가지고 8시간 동안 정말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취장염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8시간 만에 일어나게 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면은 해결하시는 것이고 안에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간단해요. 그런데 미련을 때문에 좀 문제들이 어려운데 애들 학교 문제, 아이들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울은 물어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나갔습니다. 사울은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저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왕궁의 최대 대왕이라고 그러죠. 다윗 대왕.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지금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님 읽어 1절부터 8절까지. 6절
8월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금괴를 맞고 거기에 놓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읽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다니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기자가 조금 다르게 썼을 뿐이죠. 마리아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주 몇 시간 전이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다가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가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서 향유를 가져옵니다. 나드 향이라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1년 1년짜리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향유 하나 팔면 1년 월급과 맞먹는다니까 1년.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5,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향유가. 그런데 이 향유가 그때 이제 300데나리온쯤 되는 건데 그 다른 때 보면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빵을 먹일 때 빌립에게 예수님 물어보죠. 야, 여기 사람들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아유, 주님, 이 광야 어디서 이렇게 이들의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아마 사온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뭐 50명씩 100명씩 앉혔는데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거든요. 10,000명 정도 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근데 이제 5,400만 원 정도 가지고 10,000명을 먹인댔을 때 한 앞에 한 4,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서는 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분이 병도 고쳐주고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가는 분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이라고요. 이분한테 뭘 구하겠어요? 이제 떠나는 분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보냐 그러잖아요. 막 가는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인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에집트에서 이 병에 담은 건데 이것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봉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짜를 넣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까 봐서 가짜를 만들까 봐서 완전히 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옥합은 이렇게 생긴 건데 꼭지를 망치로 톡 때려가지고 때려 깨야만이 이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 나왔습니다. 평생에 어쩌면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또는 이 향유는 왕족들에게 쓸 때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싼 향유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서 부어가지고 발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처녀가 무릎 꿇고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향유를 바른 발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울면서 예수님 발을 문지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올 어려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들 이런 것만 계산했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분이 갔다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건 너무 바쁘니까 주님 마리아 내 동생 시켜가 저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주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로 그냥 하든지 좀 줄이든지 그거 놔두고 마리아는 이 말 듣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깊은 그분의 고민과 앞으로 닥칠 일들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마리아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나는 저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 딱 한 번뿐 그 기회를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과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값을 깨뜨리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할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옷값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동교회 옛날에 예배당 거기 저 중국집 그 옆에 있을 때 그때 초라하게 또 봉동 저기 있을 때 어디입니까 붕어찜 화평리 붕어찜 먹을 때 그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철 형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래도 옷값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깨뜨릴 생각을 못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옷값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딱 한 번의 기회. 이 옷값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특히나 가룟 유다가 야 그거 팔아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도와주지 왜 예수님 발에 쓸데없이 그 옷값을 그 향유를 붓느냐. 아니죠. 예수님에게 붓는 향유는 마리아에게만 있었고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님의 부을 향유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옷값을 깨뜨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에게 유일하게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옷값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전도의 시간을 다른 시간을 깨뜨려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이유를 대다 보면은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고 딱 오더라고요. 기회가 올 때 바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가난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은 넉넉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팀으로 사역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대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형제들인데 아침에 계란만한 빵 하나 먹고 오전 내내 가서 삽질을 합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서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잘 못 가요. 한번 얼굴만 들여다보고 먹거리만 사주고 오거든 식으로. 근데 그 형들이 3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나 되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제 옥합은 어디 있는가?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생애를 내 목숨 얼마 남지 않는 목숨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오시죠.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국내에서 편하게 있는 것도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고린도서 1장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고백이 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봉동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봉동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때 자랐던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좋은 일꾼들이 된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말씀 두섭지만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줄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은 남의 게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람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람에게 말씀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허무하게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항상 물어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